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우리가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믿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또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주인 자리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들 또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잔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그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한 챕터씩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거는 좀 제가 좀 새로운 내용을 넣기도 하고 또 연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살펴오는 중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루었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주장했나 이런 것을 첫 시간에 살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본인이 한다라고 주장하셨죠. 내가 심판을 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 행동으로도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서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그런 표시로서 행동으로도 주장했다라고 오늘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 살펴본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죠.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로 본인이 주장도 하셨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잘 아는 측근의 제자들도 다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내가 지나봤더니 저분은 그런 게 없다라고 증언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 정말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게 합당한 것이죠.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되어주신 그런 거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들, 또 그 안에 첫 증인들이 볼 때 그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가스란히 그 안에 있는 시신이 마치 신비하게 싹 빠져나온 듯한 그 형상이라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여러 기록들을 살펴봤고 뭐니 해도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된 예수님 부활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어쩌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부활 덕분에 실제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차례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한마디로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죄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왜 죄인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보다 우리 현실을 보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십계명 하나하나 살펴볼 때 십계명을 단순히 행동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하나님 기준이 그렇게 높은 잣대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순히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그런 맥락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십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사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책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좀 하나 집어넣어서 왜 나는 죄를 짓나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원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얻게 됐고 죄를 짓는 성품인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책과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왜 나한테까지 전가되느냐,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또 나에게 소망이 없는가,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죄와 죽음이 전가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소망이 우리에게 또 전가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죄의 결과는 대체 뭐길래 그렇게 교회에서는 맨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생명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의 죽음, 혼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영적인 죽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고 나 자신의 속박이 돼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도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살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이 죄의 결과는 영원히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끔찍한 결과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왜 십자가인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 죄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즉 저주가 되셨다 라는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는 그런 자리까지로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왜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변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를 잘 정의하자라고 생각해 봤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소속과 신분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온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 자녀로 즉각적으로 변화가 사실 온 것이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야 될 변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질과 또 우리 취미나 이런 거는 변화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근데 대신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잘 안 변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죄성은 여전히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새로운 성품에서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 사랑의 훈련장이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지만 자신의 관계는 이렇게 새로운 성품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서서히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훈련장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말씀 살펴봤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풍성한 삶, 천국 어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어깨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용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뒤에 남은 것을 버려야 된다. 우선순위 뒤로 밀어야 된다라고 살펴봤죠. 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공인의 자세로 살아가자.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자. 그런 비용을 잘 알고 먼저 계산하고 비용을 치르면서 예수를 믿자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쭉 우리가 11차례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의 주제는 결단입니다. 결단.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결정할 때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론으로 올바른 접근이란 말씀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찾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결단을 또 해나가고 또 다시 갱신해 나가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차례 설교 다 정리하니까 금방 기억이 다들 잘 너무나 쏙쏙 나시죠? 너무 기억해 또 제가 또 정리를 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결단의 필요성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죠. 하나님의 주권 주신 은혜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함 받은 사람은 그냥 믿게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주신 은혜 받는 거지 라고만 생각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또 결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제 우리 여기 저희들 우리 자녀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벌써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이런 것들이 있는 나이죠. 완전 성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느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도 없고 어떤 선배가 해줄 수도 없고 각자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각자가 분명히 결정하고 책임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리했던 지난 11주간의 그 내용들을 쭉 들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또 지금 요약본도 들으시면서 그것을 맞네 말이 되네 라고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이 된다라고 받아들였다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고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준비 단계고. 근데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100%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제가 묵상할 때 또 새로운 모습을 알아나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갈 때 발걸음을 내딛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체험해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 발걸음을 내딛는 결정,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나간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다 마음속으로 잘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 7교회에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1세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은, 그 도시는 금융업이나 모직이나 면직 사업이나 그다음 의학, 특히 안약이 되게 발달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후원해서 복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우리는 도움 안 받아도 우리 재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여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부유하고 금융업, 산업이 있고 의학이 발전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그런 형편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신 눈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7절에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 보신 눈은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 겉으로 보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을 보시고 영적으로 보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로 유명하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책망을 들은, 경고를 들은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 지금 터키 관광 가시면 파무칼레라는 데를 많이들 갑니다. 그 온천수 있는데요. 그 파무칼레가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 온천수가 뜨거운 동네로 알려져 있고 또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골로새에서도 있죠. 거기는 차가운 산악에서 내려온 아주 시원한 물로 유명한 곳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마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비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비교되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도 듣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3장 20절의 말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도 여러 화가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또 떠올리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은 과연 누구냐? 라는 거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1절에 14절 거기 본문 처음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분이 지금 이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놀라운 분이죠. 이 예수님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처참한 모습에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엄청난 분이 어떤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릴 때 그 이유는 무슨 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좋은 것을,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까? 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놀라우신 분인데, 엄청나신 분인데, 그냥 우리 이제 사극 같으면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좀 한두 번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으면은 완력을 통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권세와 능력도 있으시고 어쩜 또 그런 자격도 있으신 그런 분인데 왜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냐 이것이죠. 화가들은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그렸죠. 그 문에 문고리가 문 밖에는 없는 손잡이가 밖에는 없습니다. 안쪽에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밖에서 완력으로 열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게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죠.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면 좋은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게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인간이 참 존엄하다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강제로 문을 여신다면 문은 열 수 있으시겠지만 그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관계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맺기를 원하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사랑은 강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아무 제약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아무 계산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우리가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문을 두드리시냐? 간단합니다. 들어오고 싶어서입니다. 왜 들어오고 싶어 하시냐? 뭘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싶었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죠. 3장 20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먹는 그런 사이를 가족이요 식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지내는 가족이 되어서 운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죠. 한 사람의 기쁨이 가족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아픔이 모든 사람의 아픔이 됩니다. 한 사람의 걱정이 모든 사람의 걱정과 근심이 되고 한 사람이 영예가 잘된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가족 식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와 그런 사이가 되게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늘 함께 계시고 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해서 그 영광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아 드려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우리가 미리 그 예수님을 맞아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 청소를 다 하고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성경을 읽고 다 지식을 알고 그럴 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라고 맞이하는 그 맞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맞이한다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하느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죄의 구원자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습니다.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더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걸 밝혀봤습니다. 원죄가 있는 삶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죄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 값비싼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인생이 다 되었습니까? 이 고귀한 인생을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내가 주인이 돼서 또 살아가다가는 또 우리는 또 다름없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죄의 구렁텅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제 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제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들어와 주시고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죄의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행동은,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은 어떠한 행동인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즉, 이 마음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의 문은 우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의 문은 엉겹결에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심하고 분명히 내가 여는 마음의 문입니다. 손잡이가 안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밖에서는 열 수도 없고 열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분명한 행동으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 손으로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분명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단 한 번 하는 행동입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엉겹결에 마음에도 없이 그냥 해서 그냥 한 행동들이 있겠죠. 그런 건 제외하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쭉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통해서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내 죄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겠다고 내 마음의 문을 인생에 어쩌면 딱 한 번 열어서 맞아들이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조금 아직은 모르겠다면서 활짝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열어들어도 쫙 삐집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얼른 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신 그 심정처럼 우리가 살짝만 문을 열어들어도 들어오셔서 이 문을 걸어 잠그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늘 지켜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맞아드는 인생의 단 한 번의 행동입니다. 물론 단 한 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의 결정으로 순간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아니죠. 칭의가 되는 것이고 성화 과정이 있고 영화 과정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식에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식 1시간도 안 걸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부부가 되는 건 30분이지만 부부로서 정말 살아가는 건 평생 걸리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 믿는 순간은 결정의 순간이지만 영원히 계속 평생 동안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행동입니다. 제가 불가피한 행동이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절로 되겠지.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되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이죠. 꼭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혈통에서 믿는 집안이니까. 오늘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 특성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근데 이 자녀들이 여기 왜 서 있는가? 부모들로 인해서 부모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들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자동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육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된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누가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을 받고 나 이미 세례를 받았고 나 이미 침례를 받았고 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주는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의 죄의 구원자로 들어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불가피한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 맞아든 행동은 긴급한 행동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보류 중입니다.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남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내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두를 수 있는 힘도 있으십니다. 또 그럴 어떤 자격도 있으십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맺으신 것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뭘 하시려느냐?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늘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엽시다. 예수님, 내 죄의 구원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세상의 죄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죄, 나쁜 짓, 나쁜 행동, 저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죄의 구원자로 돌아와 주세요. 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서 좀 인도해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제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마음보좌 앉아서 저를 다스려 주시라고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